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죠. 예.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좀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 성경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성경에 이게 진리기 때문에 이거 성경만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읽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성경 외에는 없어요. 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계속 쌓고 그대로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교회 왜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도 세례교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인데 마음이 예수님이 없어. 근데 목사야.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평생 교회 다녔어요. 근데 예수를 몰라. 예수님 몰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미혹을 당부했어요.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는 게 미혹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진짜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 예수가 없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막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열심을 다하고 뭣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피의 사건이 없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내 영혼에 대한 구원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예수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없는 목사, 예수 없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을 읽었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는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리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의 도리. 도리라는 말은 호몰로기야. 이 무슨 뜻이냐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뭘 믿고 있는 거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에 눈 돌리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라는 말을 우리 선조들이 이걸 해석을 어렵게 했어요. 이게 정확히는 컨페션이에요. 뭐예요? 너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이거예요. 고백. 뭐 믿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네가 구원받은, 구속받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믿음의 반석으로 여기고 있냐 이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 몰라. 예수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벗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초월하고 있어요. 예수를 옆에 두고 있어요. 핵심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 여러분, 믿음의 고백, 너희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믿음의 도리가 뭐냐? 그분이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시며. 예수님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뜻이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온 자시구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려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봐요?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서 만나라 이거예요. 아멘. 네. 영은 육이 없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왔다. 왜 육신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육신을 입었어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고백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가 하신 일,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이게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을 예배하고 그가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 벗어나지 말라 이거예요. 또 1절에 보면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죄를 가지고 어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은 그 죄 때문에 막혀있는, 하나님과 막혀있는 인간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재자예요. 그죠? 그러면 올 때 그냥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뭘 갖고 와야 돼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갖고 오라 이거예요. 그게 곧 누구의 피다? 예수의 피라 이거예요. 이 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님 보혈의 피, 아멘,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열려지는 거예요. 역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그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 때문에.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 없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피 흘려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상하면서 고침받았고, 아멘. 네. 아담이 죄짓고 그 죄값으로 온 인류는 죄 아래에 놓이게 됐어요. 죄 아래에 놓이게 되다, 이거 뭐예요? 심판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거예요. 네. 우리는 다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그 죄값 아래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셨어. 뭘로 속량했어요, 여러분? 은30에 그의 몸으로 그의 온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어. 예. 절대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자유를 잊고 영혼의 고통에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 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죠. 예수님도 그랬대요. 그 이 말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다. 하나님의 집은 여기서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성전을 지어라, 식양대로 지어라,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다 지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서 복을 받고 성전을 그렇게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재들이 됐죠. 자, 3절은 무슨 얘기냐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니 마치 자기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 성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5절과 6절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했지만 예수는 아들로서 순종이다. 그 권위가 월등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 성전을, 성막을 섬기면서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모형이 아닌 성전의 실체인 예수를 섬김으로 우리는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수준 높은 영적 생활을 하는 자예요. 우리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그 실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앞에 딱 왔다 이거예요. 예수를 붙잡자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잖아요.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 보지 않았는데. 예?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고 이삭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보다 2000년 먼저 태어났어요 그들이. 예?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시제가 없어요. 예수가 중심이야. 아멘. 구약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내 죄에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고 그 모든 중심이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예수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는 게 우리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전에 태어났는데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대.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막 보고 싶어 했는데 진짜 예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아브라함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럴 때. 다윗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31절 중요해요.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야, 이 여러분 성경의 이 비밀이에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지은 시편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그 영으로 느낀 것 같아. 그리고 시편 22편을 쳤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막 우리가 볼 때는 막 위대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너희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아들이 있으니까 기름 붓겠다 이제 왔어요. 그런데 7 아들을 세워놓고 엘리압인가 3만가 몇 이렇게 다 했는데 아니야, 누가 안 왔어요 그 자리에. 야, 너희 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했어. 너희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될 건데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하나 있긴 있다. 뭐 하고 있다? 저기 저 들판에 가지고 지금 양치고 있대요. 몰라, 양치고 있느라고 거리가 멀어서 안 불렀는지, 예? 뭐 조금 아빠가 보기에 현찮았는지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왕이 되기까지 막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과 또 여러분 왕이 된 후에도 압살롬 아들이 막 자기의 궁녀를 대낮에 막 아버지의 모독하기 위해서 궁녀를 겁탈하고 많은 일을 겪어요. 어려움과 위기를 겪어요 다윗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자기도 그 인생을 힘든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신앙을 막 세워져 나가는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로 그렇게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때는 그런 게 다 안 들려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직접적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초월이잖아요. 초월할 수가 없어, 우리 믿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딱 심령 속에 오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걸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냥 감정에서 끝나. 은혜 받고 말어. 네.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돼 있는 교회 다 이렇게 뭐가 안 해도 막 다 돌아가고 막 훌륭한 연주가 있고 뭔가 사람들이 집중돼 있고 사람이 많고 그러면은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러면서도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한 번 딱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한 10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제가 통계적으로 그래요. 10시간을 기도하고 10시간을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야 이게 집중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때 은혜 받고 그냥 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말아. 그죠? 그냥 은혜예요, 그건. 성장되지 않아요. 참여해야 돼, 자기가.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돼. 네.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돈 따라가려고 예수님과 믿음 멀어지면 안 돼. 아멘. 네. 주일 잘 지켜요. 아멘. 생명 걸고 지키고. 여러분, 그거 조금 안 벌면 어때? 그거 조금 포기하면 어때?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네. 잘할 수 있어요. 나 옛날에요, 우리 시골 고향 교회에 그 목사님 리버럴 하다 자유지적이라고 그 목사님 나에게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평신도 때요. 이 선생님, 주일날 성도님들이 돈 벌기 위해서 조금 나가서 일하는 거 자기는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해하니 나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 했겠어요? 저는 평신도였어요. 목사님,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야 돼. 그게 예배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성숙됐으면 좋겠어. 성숙됐으면 좋겠어. 지금 시대는 여러분, 내 육신의 위안보다 내 영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때가 마지막 때예요. 육신으로 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막 대충 막 한 그릇 먹고 그냥 막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시간 30분 2시간 막 기도하면은 새벽에는 2시간 막 어떤 때는 더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다 보면은 진짜 밥 먹고 입에다 털어놓고 빨리 뛰어나와야 돼요. 그 로테이션이 그렇게 돌아가야 돼. 그리고 막 남은 일 좀 막 처리하고 그래야 돼. 예.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그 기도회가 하고 막 그게 다 되면 하나님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우리에게. 네가 기도하는구나. 네가 내 영혼을 위해서, 응?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절제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시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이런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맨날이야 어떻게 살겠어? 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 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으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시시하게 우리 예수 믿으면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주일이나 자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면 나도 그냥 뻥뻥 놀면서 그냥 막 놀러 다니까 다 다니고 할 것 같아. 나도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 나는 받은 게 그게 아니야. 생명을 걸어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 세상에 나가면 나 돈 많이 벌 수 있어, 진짜.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절제하라잖아. 그 기도하라고 하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예요. 예수님에 대한 딱 잃어버리면 벌써 영혼이 싸늘해져.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하려고, 사람의 관계를 막 보려고 하고, 막 내가 막 인본주의적인 머리가 막 돌아가.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실패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실천목회 다니는 목사님 계세요. 그 대전에, 예,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설인 침례교회, 설린 침례교회 대전에 있어요. 기도 무지하게해요. 기도 무지하게 진짜. 내가 그런 목사님들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연세가 지금 70 넘으셨는데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진짜 어떻게 막 전투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막 그 주일날 가면 막 무릎 꿇고, 막 평일날에도 무릎 꿇고 있어. 존경스럽죠,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침례교회니까, 침례교회 안수 집사는 장로잖아요. 안수 집사가 너무나 성품도 좋고 신실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막 이분이 진짜 믿음이 좋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 거야. 사람들의 인망 막 다 좋은 사람, 믿음도 좋고 기도도 하고. 네. 목사님도 의심의 여지 없이 재정까지, 침례교회 재정 보는 사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청주 갔다가 아들하고 둘이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도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예. 근데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사람들한테 그러더래요.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선언을 하더래요. 아들 하나도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 내가 왜 믿습니까? 이제 거기에 실족된 거야. 실족된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권면하고 얼마나 얘기하고 찾아가고 그랬겠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이 떠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어느 자리에서 그분을 만날 기회가 딱 된 거예요. 만난 거야. 그 떠났던 분을 목사님이 만났어요. 그 이 목사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닐까?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밥 먹듯이 세상으로 나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그게 자기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 우리는 악착같이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주님, 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 내 심령 가운데 나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궁금한 게, 아유 집사님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그 얘기합니까? 나는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고 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 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알았다면요, 주님 못 떠나. 혹시 떠났다 해도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 그 예수님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돌아와요.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반집사님도 막 돌아오셨잖아요. 돌아오셔. 금방 돌아와, 금방 돌아와. 오뚜기야, 오뚜기. 예, 너무도 따툭 일어나고, 너무도 따툭 일어나고. 믿음의 오뚜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 목사님들도 자더라고 여러분 실족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예, 제가 아는 전도사님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막 진짜 기도하는 기도파였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술 장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는데요. 술 장사하면 여러분 돈이 되잖아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야, 사모님이 2층 난간에서 뭐든지 모르는데 뚝 떨어졌어. 허리가 그대로 깨졌어, 여러분. 네, 허리가 깨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있자니 여러분 어때요? 아, 돌아와야지.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돌아오는 하나님 후로 팬 거 아니야. 한대 이놈 자식. 네? 어디 주님 떠나고 한 대 맞은 거예요. 네. 거기서도 안 들어주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니까 허리가 부러졌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시 붙여주셨어.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다시 목회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 다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안전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네. 그냥 여러분 좋은 말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왜 듣는 거냐? 그냥 내가 그날 잠깐 은혜 받고 끝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 그건 감정이야.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네. 그래 주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시간 내야지. 또 뭐 하려면 또 여자들 막 또 조금 이렇게 막 바르고 막 찍어 바르고 막 하고 시간 많이 걸려요, 여러분. 예? 너 뭐 권사님 뭐 이러고 있어. 예. 이뻐 다 이뻐. 예. 다 이뻐. 시간 많이 걸려. 그래 또 그냥 와 여러분 또 헌금도 또 내고 뭐 물질도 또 내 드려야지.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다 그게 여러분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어서 멸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지금 저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귀한 분이냐? 예?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탁 오면 어떻게 돼? 그냥 돌아서는 거잖아요. 막 교회에서요 여러분 다툴 때가 있잖아요. 막 진짜 내가 성질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그러다가도 야 예수님 그러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지. 무릎을 탁 꿇고 두 사람이 같이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구나.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딴 걸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적이구나. 이 기준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 때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주님을 중심에다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잘못 가고 있어요, 다.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하는 짓이 달라.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딱 자기가 두고 나 십자가의 은혜 이거 붙잡고 나 갈 거야 하는 사람은 어떤 천지가 개벽해도 여러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 예? 다시 회복돼. 다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 일에 하다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부도나면 어때요 여러분? 좌절되죠? 근데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서면은 그 신앙의 부도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한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자꾸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지금 어디에 있구나. 네. 여러분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네. 주님을 딱 중심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그 하는 행동을 들어보라. 그 하는 생각을 보라 이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주님 안에 딱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혀요. 바울 서신을 보면 나 바울은 이름을 밝혀요. 베드로도 베드로는, 야고보도 나 야고보는 이름을 밝히죠. 근데 히브리서를 볼 때는 자기가 누구라고 하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 속에서 지금 내로 64년부터 68년까지 박해 아래서 엄청난 박해 아래서 자기 이름도 못 밝히는 건지. 그 여러분 그 독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여러분 사람을 빨개 비껴서 골탕을 골텐 그걸 다 발라놓고 그걸 태운다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불 밝힌다니까요. 그런 박해를,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자는 지금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 깊이 생각해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 왜 예수 바라봐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걸 뚫고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누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요. 네. 예수님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부흥되는 것도요 예수님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네?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은 주님 대장으로 앞세울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부요가, 영적 부요가 여러분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너희 앞에 있는 그 역경,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지셨으니 너도 그 십자가를 질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자, 10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막 이렇게 고난은 당하고 소유도 다 뺏기고 그랬나 봐요.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여겼대요. 그럴 수 있는 거 예수님 바라보고, 야, 우리가 천국 갈 자 아니냐? 우리가 이것도 못 이기냐? 이 정도의 갈등도 우리가 들여서지 못하냐? 이 장애물도 우리가 이 정도도 넘을 수 없냐? 이 정도 믿음의 시련도 우리가 넘을 수 없냐? 예수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정표를 여러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35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딱 이 한 말씀 가져가세요.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주변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예수님 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도리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